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내게 답이 되고 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인 가라 하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찾고 또 인도받으면서 나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이 임했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다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정말 언약을 놓친 교회들이 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약 놓친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 집에서 종노릇하고 얻어먹고 살아야 될 형편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니까 이제 애굽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만드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피라밋을 만드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 만드는 일을 시키고 그 속에서 계속 일하게 됩니다. 우상 만드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점 되어져 간다면 언약을 놓친 교회들은 나중에는 후대들까지도 망가져 버리면 미래까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살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 우상 만드는데 종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 자란 후대들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들, 싸우는 일들, 고생하는 일들만 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보니까 틀린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례인 요한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신비적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엘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헌신 봉사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하고 또 옳은 일을 얘기하는 선지자적인 바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 봅니다. 자, 정의롭고 바른 생활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흑암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와 지옥의 배경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 끊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복음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때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는다, 죄 짓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된다, 청산한다, 이런 잘못된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우리는 삼중직에 대한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늘 제사장으로 선지자적으로 왕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주위의 선지자들을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 또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또 방언 받아야 된다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고 맨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득 차면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했다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것들 다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풀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들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날의 과거와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하신다는 이 5가지 확신들을 늘 확신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게 임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사단이 임하면 사단이 임하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임한 비밀을 전달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언약 놓친 곳을 보니까 세 번째로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놓친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되어지고 사상화되고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자리로 자꾸 내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이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자꾸 헌신을 강조하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봉사를 강조하고 누구 교회는 어떻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해서 하면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던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내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계속 언약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복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자꾸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을 하는 부분의 모습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결론들이 내게 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아담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못 알아듣는 게 참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요, 뭐 천사 사단은 그냥 그림이고 이론이지 실제적으로 이 영적 배경에 대해서는 들어가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자, 자신의 육체를 얘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 성전을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전을 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는 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누가 죽었네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는 죽은 걸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부른 것으로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요. 불신자는 죽은 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요. 해석을 이렇게 불신자와 우리의 대화 해석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육과 마음은 아프지만은 저분과 내보다 좀 먼저 갔다는 것 뿐이지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얘기입니다. 불신자는요, 사람 죽으면요 얼마나 고가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평소에 그리 잘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못 만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가진 사람의 접근하는 방식하고 저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으로 문제를 보고 답을 내는 거예요.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왕적인 제사장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때로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붙잡아야 될 때는 붙잡고 누릴 때는 누리고 그러다 보면 해결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줘서 정인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워요. 복음 깨달아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밉지만은 미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런 안을 내고 저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조금 지내가면 본인도 깨닫게 되어져요. 옛날에 우리 불신자처럼 때처럼 목숨을 걸고 화를 못 참아 감지르고 어디 당기고, 예전에 우리가 나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자꾸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하는 나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지, 남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치고 가정에 비치고 우리 가문에 자꾸 비치도록 해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국화꽃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 그냥 멀뚱하게 서가지고 설교할 때보다 꽃 한 송이 더 있으니까 야, 이 물 더 나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복음, 완전 복음 시대,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딱 신앙 고백한 시스템을 날마다 세워가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내 문제 네 문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다. 문제될 거 없다. 물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내게 단단히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워가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성전을 이렇게 구입하기도 하고 수리도 하기도 하고 매입도 하기도 헌당도 하고 이런 시절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우리의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고 렘넌트들이 그 발판을 딛고 세워서 만들어가고 그래가 지역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자체가 복음이 날마다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 복음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를 자꾸 나를 가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는 거거든요. 요셉이 건물이 좋아가 복 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는데 뭔 복을 주겠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제 솔로몬이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31절에 쭉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를 여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방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메시지나 우리 아침에 산업선교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흐름에 우리 본부의 흐름 포인트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요, 237이요, 5천 종족이요. 어제는 어느 나라 나왔어요? 크게 얘기 없어요. 어제는 또 다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이방면들, 동남아권. 자, 여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나오고 그 지역을 비춰주고 같이 함께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표현하면 237과 5천 종족과 다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때로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문제들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은 이방인들, 우리 다민족들, 여기에 땅의 만민들, 오늘 5천 종족을 향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라.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착한 사람, 흉악범들, 학대하여 살인마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고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화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아무 때나 화내면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겠지만은 필요한 곳에 내줘야 될 곳에 화내면 그것이 오히려 화를 냈지만은
나중에 짓고 보면 자녀나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선생님들은 이럴 때 했을 때 뭔가 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돈을 바꾸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관계 사역하면서 보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상을 뒤엎어 버리고 채찍질하면서 휘둘러 버려요. 여러분 이 한 장면을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한다 이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랬던 예수님이 여기에 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본 배경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딴짓 할 때 하는 거예요. 딴짓 할 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남편과 아내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자꾸 돌린다고 하면 가만 내줘야 됩니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까? 집에 와가지고 밥상을 던지든지 문수를 내든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습니다. 내 싫어서 가는 거 뭐 이래 보면 여러분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결혼할 때는 약속하고 뭐 금가락 끼워주고 손해서 하고 뭐 온갖 가족이 다 해놔놓고 그래 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아닌 부분에 이런 일이 벌일 때 예수님도 여기에서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딴짓을 하고 있는 거 딴짓을. 그러니까 여기 살을 내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와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헌금 내면서 헌금 헤아리는 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딴짓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론이 기도로 함께 돕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도 하고 마음 아픈 부분을 놓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것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자꾸 쌓여지는 그런 소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울이 지난 날에는 유대인으로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개종시켜 봅니다. 꺾으시고 개종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에게 딱 전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그가 이방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우리 말하는 이제 지역을 특히 그리스 또 이런 부분을 유럽 쪽으로 얼마나 많이 번져갑니까? 그것을 하여 복음 전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말하면 이방인들 여기에 렘넌트라는 단어도 이제 점점 여기에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보니까 워낙 이제 이방인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서울에 조사한 사람들이 다민족이 190여 개 나라가 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는 237개 나라 뭐 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다민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250에서 280만 정도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에서 좀 들어갔지만은 시골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요. 제 친구 하나 보니까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을 7명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7명 중에 2 놓고 5명은 가버렸다는 거예요. 농사가 마비됐다는. 그럼 이제 외국인들 그만큼 대한민국에 와서 역할도 많이 하고 돕는 일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250만, 그 300만이었다면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여기 다민족 학교도 열고, 또 이번에 우리 저쪽에 영양 쪽에 개척한 목사님은 그곳에 고추 농사를 하는데 외국인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민족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문화센터도 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러는 부분이 점점 되어지게. 어떤 목사님은 발빠르게 다민족 교회 이렇게 또 진 교회도 꽤 많아요. 우리 노예도 다민족 교회가 있어요. 서울권에도 많고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2번째로 237과 5천종족 다민족 이 시스템을 구체화시켜가는 작업을 자꾸 점점점 해야 되겠죠. 3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시스템은 치유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치유 시스템이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젯날 하요전도학교 치유전도학교에서 메시지를 안 올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교회 무슨 일 있냐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안 올리냐는 거예요. 조금 뭐 사정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을 올리니까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올리잖아요. 빨리 올리라고. 근데 연락할 거 말았다면 여러분,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은 들을 끼는 사람은 메시지를 들어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교회가 이런 전문 교회를 전문적인 이런 부분이 이 교회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구나. 자기 교회는 못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 유튜브가 참 엄청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밝히면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쭉 연기면서 구원과 치유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3가지 사역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이고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가서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 번째로 그는 고치시는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와 치유 시스템들이 구체화되어지고 치유 제자들이 또 나오고 이곳에서 20가지 전략들이 활성화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치유 산업인도 나오고 치유 제자들이 나오고 치유 다락방도 나오고 치유 여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도 보게 되면 치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치유. 그래서 이번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그 기도원 사가지고 치유 전문 센터를 만들어 붙지 않습니까? 치유. 그 치유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에 들어갈 때 유 목사님이 그 촛불 가지고 불쾌가 있는 그곳에 바이트만 전부 치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밤에는 치유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들에게 아픈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서 치유받은 사람이 그 무당들이 돌아오고 역술인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오고 우상을 버리고 오고 그 천리교회에서 그 큰 교회를 만들어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은 그곳을 좀 많이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치유 시스템.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봉건주의 사상들, 대응군의 명령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공자가 다 그러는 소리도 죽어야 돼요. 복음을 알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복음을 알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언약을 딱 잡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저주와 재앙이 임한 사람들, 흑암에 잡힌 사람들,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까 귀신이 나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번째로 머리에 담아야 될 것이 치유 시스템.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늘 담고 가는 것이 렘넌트 서밋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거루터기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이 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복음 속에 변질되지 않도록 렘넌트가 렘넌트 되도록 렘넌트는 결국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메시지가 남는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곳에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생명력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를 만드는 우리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9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신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남은 자로 서서 정말 남은 자 빌빌대는 그런 남은 자 말이고요. 복음에 제대로 길들여진 그런 렘넌트들. 세상 종교 서밋 또 오늘 세상 서밋 사단 서밋보다 앞서갖고 왕 앞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시스템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가정이 있고 자, 미래가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단순해요. 다양한 거 뭐 찬송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잘해서 뭐 좋은 거지. 헌신을 잘해야 되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되고 내 삶 속의 문제 해결자로 내게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계속 잡혀가느냐? 어느 날 축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축도 너무 긴장돼 가지고 축도를 했는데 주기도문을 해버렸어. 누가 나중에 얘기도 안 해. 하나님이 주기도문 한 번 더 하라는 시간표였구나. 끝내버려. 그걸 가지고 어떤 내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내가 부교육제 있을 때 찬송가를 3절을 해야 될 것을 4절을 내가 하고 앉아서 딱 내려오니까 당회장 목사님 딱 이러고 정 목사 봐라 그러더라고. 조직이 시작하는데 한 번 틀린 거 100번 틀렸다고 얘기해보더라고. 와,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오직 복음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자꾸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응답의 증거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물론 누가 다음에 우리가 고쳐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래 보면 곤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점은 그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워낙 긴장을 해버리니까 그래버려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이 중심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 렘넌트의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 무너져도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만 남았더라? 거루터기만 남았다. 여러분, 자, 거루터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다음으로 생긴 교회가 많은 거예요. 거루터기 교회요. 지역마다 거루터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여기 의미가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그 거루터기로 남아있던 누굽니까? 요셉의 얘기를 잠깐 다윗과 사무엘 얘기를 하고 맞으러 갑니다.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 요셉을 보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사람인데 바로 왕이 직접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렘넌트 서밋 렘넌트입니다.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거의 한 말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렸는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이 떨어진 바 없더라. 그가 가음을 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마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답을 내는 서밋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서밋을 살리게 되고 가족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렘넌트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흑암 저주권세가 가정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가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암병 걸립니다. 감기를 진실된다고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사고 안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길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딴 것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복음 237 5천 종족 치유 시스템과 렘넌트 서밋 시스템을 가슴에 안고 교회 언약으로 삼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고 다시 한번 놓쳤던 것을 회복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바른 신앙 고백이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임한 흐름을 따라서 저들이 교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네 삶의 큰 응답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성취될 메시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